햄릿 증후군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결정장애 증후군 또는 선택장애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에서 나온 것인데요.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4년마다 돌아오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날인데 선택들을 잘 하셨습니까? 제가 선거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귀찮으면 안 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과정이 예전보다 더 번거로워졌는데도 꼭 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선거를 하고 왔습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번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저녁 메뉴를 뭘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까지 요즘은 특별히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는 페인트 색깔만 61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앞두고 특별히 선택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진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대답이 좀 작아졌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미혼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말하자니 내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라고 대답하자니 하나님께서 금방 오케이 하고 주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면 제일 좋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햄릿의 대사만큼이나 유명한 선택에 대한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많은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또 아브라함의 선택의 성공과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세상이 가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와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순조롭게 정착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땅의 비옥함이나 삶의 환경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훨씬 더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인도함 받은 땅에 도착해서 그곳 환경을 보고 실망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기근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서 어디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여기 처음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이 땅에 기근이 오면 몇 달 동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이 지날 때까지 지내다가 온답니다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짐을 싸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먼 긴 시간을 여행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도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껏 도착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가나안 원주민들의 결정과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이 땅을 떠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같은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워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내가 아닌 누이로 속이기로 합니다. 이 판단은 아브라함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함께 아브라함으로 내려갔던 또 다른 가나안 사람들의 충고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판단을 해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든지 국경을 넘자마자 아내 사라의 미모가 소문이 왕궁까지 이르러 바로가 그를 후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사라의 미모는 정말 대단했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하란에서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정확히 가나안 땅에서 얼마를 더 머물다가 애굽으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사라의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제2권사회쯤 되는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 제2권사회 권사님들 미모도 대단하긴 하지만 왕궁까지 불려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권사회를 해봐서 압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사레는 왕궁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당시 결혼할 때 남자가 많은 지참금을 여자의 집에 주던 애굽 풍습에 따라 사레의 가족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은 유지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사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될 사레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될 엄청난 위기에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가는 대로 그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세상으로 가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가나안 사람들이 짐 싸서 내려가니까 그도 내려갑니다. 우리도 세상이 가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길에 휩쓸리고 맙니다. 여기에 식량이 없으니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여기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창조는 허구이고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고 신앙은 과학적이지 않고 양심과 신앙보다는 돈과 성공이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틀렸고 남자 여자 외에 또 다른 성도 있고 인간의 권리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현대적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옆집 사람이 짐을 싸서 애굽으로 갈 때 나도 짐 싸서 애굽으로 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트라는 영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항의하다, 그리고 저항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당시 거대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여 나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편승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는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선택도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례를 돌려보내십니다. 당시 보통 후궁으로 들어가면 왕을 만나기 전에 보통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가 이 준비 기간 동안에 바로를 만나기 전에 사례를 돌려보내셔서 약속의 통로로 사례의 순결성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앞에 놓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선택이 세상이 가는 선택이 아닌지,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지, 문화가, 사상이, 언론이, 학문이, 정치가, 경제가 흘러가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화평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가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3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바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그곳에 돌아와 자신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누가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며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인생 세옹지마라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에서 호된 그런 경험을 하였지만 그 덕에 많은 재산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다 좋은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동행하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입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 그 롯을 자녀처럼 돌보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재산에다가 애굽에서 얻은 재산까지 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재산을 조카 롯과 함께 맡아 관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각각의 재산이 계속 늘어나 목축을 하던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물과 목초지를 얻으려고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렇게 13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었던 그들에게 롯이 개별적으로 어떤 재산을 형성했다기보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 그것을 나누어서 관리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떼어 관리하던 아브라함의 것을 롯의 것으로 인정해 주면서 서로 다투지 말자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롯은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즐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장 이후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의 선택과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 다툼을 통해서 고리타분한 아브라함을 떠나서 혹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롯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해서 서로 다투는 상황이니 해결책은 서로 목초지가 겹치지 않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평소 아브라함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롯은 우리 다투지 말자라는 말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맡겨준 재산을 가지고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다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인간적인 욕심에 애굽에서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수치와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선택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땅에서 가진 내 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이 분명하면 악착같이 내 것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화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싸움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중 대부분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과 이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스크, 휴지, 생필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선택이 아닌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한 고륙 친척인 형제 자매이겠죠. 신방을 하다 보면 형제 자매 간에 재산 문제로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산 문제 때문에 서로 소송하고 원수보다 더 원수처럼 싸우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순간 다 없어질 것을 위하여 피 흘리며 싸우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탐심과 욕심과 피 흘려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욕심이 아닌 화평을 선택할 때 화평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꾸짖는 대신 화평을 선택하고 롯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말은 나는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선택은 큰 의미가 없음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는데 내가 선택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 앞에서 감히 왕을 속인 거짓을 저지른 자가 자기 아내 사레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하면서 사실 롯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몰랐을까요? 정말 롯이 좌우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아브라함이 그 반대 땅을 선택할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며 수십 년째 함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습니까? 롯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몰랐겠습니까? 눈에 롯이 보는 것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롯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적인 롯은, 욕심 많은 롯은 분명 자기 가축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 요단 동편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서쪽은 척박한 유대의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전에 기근을 경험한 터라 광야의 척박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겨울 우기를 제외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10여 개월 동안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가축을 치는 유목민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땅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이 척박한 서쪽 땅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 좋은, 살기 좋은, 미래가 보장된, 남들도 다 부러워하는 땅이 아닌 살던 사람도 도망가는 그런 땅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찾아 가나안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애굽 땅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돌이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와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의 그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분입니다. 성경은 통째로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구약, 신약은 그 약자는 약속 약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곳이 비록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십니다. 방위 덩어리에서도 샘이 솟게 하십니다. 사자굴에서도 그 입을 막으시며 폭풍 속에서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약속이셨던 무덤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눈에 좋아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은 애굽과 같은 곳입니까? 이 땅에서는 대부분 세상적인 것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문이 널찍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아내는 도망쳐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겨우 빠져나온 롯은 사해 동편에 숨어 지내다가 술에 취해 자기 두 딸과 부정한 짓을 저질러 끝까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이루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인 모압과 베남미를 낳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같이 한번 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다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더 빨리 성취됩니다. 애굽을 내려갔다 오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사람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때보다도 선택이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세상이 가는 대로 애굽으로 흘러가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내 욕심이 아닌 이웃과 형제를 화평케 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칠흑과 같은 이 어두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명한 선택이 선명한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빛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